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22번째 붙잡힌 스데반 집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전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저희가 하나님 앞에 부활의 기쁨을 같이 축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이고 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해야 됨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우고 교회를 좀 더 조직적으로 만드는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알게 되고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왕성해지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7 집사를 세울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즉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님 역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 집사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된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자세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멸류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은 죽도록 충성하고 그에 대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것에 우리가 사명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명 앞에서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지 또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기독교가 열방에 퍼져나가 세계적인 복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원래 이방 출신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언제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으로 볼 때 6월절이나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왔다가 복음을 접하게 되고 초대교회의 공동체에 속한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경건한 유대인이었으며 가족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미혼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살았지만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올 정도로 열심히 대단했던 젊은 유대인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천 명의 무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 있었으니 분명 이 사람은 출중한 인물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배경에서 성장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나중에 스데반 집사의 그 활동에 대해서 8절 10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근동 국지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의 가진 변론을
감당해낸 것을 보면 지혜와 언변도 대단히 탁월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공에서 변론할 때에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조리 있고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말씀에 대한 열심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무리 앞에서도 끝까지 신념을 굽히지 않고 용기와 담력으로 지닌 사람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보아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있었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죽을 수 있을 만큼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가? 정말 다른 사람들과 논쟁을 펼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고 거기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갖고 있었던 영적인 탁월함은 사실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얘기하죠. 5절에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당연하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의 성품과 같이 은혜가 충만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데반 집사님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타낸 기사의 표적은 그의 충만한 권능에서 나온 것입니다. 권능이 충만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나오는 마지막 단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네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한 교회의 집사지만 그 집사라는 한 사람의 인품과 성격이 그 다음에 그의 어떤 온화함이 그의 어떤 영적인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특히 사도들 못지않게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직분자들을 우리가 세웁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여러 가지 많은 직분들을 세우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직분을 세울 때 초대교회는 그 안에 성령과 그 다음에 권능이 충만한지를 먼저 보았던 것을 보게 되면 요즘 시대에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면서 우리는 너무나 사람들을 위한 직분을 주기도 하고 교회에 사람들이 빠져나갈까봐 오히려 그 직분으로 사람을 잡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다 보니 그 교회가 결국에는 나중에 시험거리가 들게 되고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막는 데 일컫는 일들을 만들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한 사람을 세우더라도 그 한 사람이 정말 이 믿음이 충만한지 성령이 충만한지 은혜가 충만한지 그 다음에 권능이 충만한지를 볼 수 있는 여관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없이 많은 교회가 세워지지만 수없이 많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현대 교회의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 이런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지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몇 프로나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출할 때 우리가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어떤 룰을 세워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이수하고 또 보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교회 일꾼이 세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결국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게 되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되었어도 다른 교회로 가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이치나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지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전승을 따라 말씀 안에서 말씀의 기준을 갖고 세울 때에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더 오래가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는 영적인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안전하게 하나님 뜻가운데 세워지게 되는데, 사람의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다 보면 결국 교회는 나중에 분쟁거리가 되고 또 싸움의 어떤 집단 정화가 되고,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영적인 기준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올바로 세울 때 그 사람들이 온전한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직분을 받게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일을 하게 되고 또 봉사를 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작은 생각과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다 보니,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다 보니 결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하면 그래도 타인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되고 교회 리더로서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는 요즘 많은 교회들이 교회 헌금을 많이 내거나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직분을 더 많이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수없이 말할 수 없이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목회자 한 사람도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이 네 가지의 어떤 모습들이 세워진 목회자가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모습으로 세워진 목회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일곱 집사의 비중이 커지면서 사실은 말씀 전하는 일이나 기사 표적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 지도자로서 성장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것이 정말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인지 한번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수많은 교회들은, 세상의 교회들은 사람을 위한 교회로 전락되어다 보니 결국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교회로 진행되고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다 보니 결국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사라지는 현상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약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와 비교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 9절에 보니까 스데반으로 더불어 별견할세, 스데반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뛰어들어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복음을 전한 것을 8장 21절에서 40절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감안한다면 이 스데반은 복음 전파는 사실 그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사로 임명을 받거나 집사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그거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집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0절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스데반 앞에 적대자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스데반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스데반 한 사람을 당연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이유는 뭐냐면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였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느냐, 성령이 도와주시느냐, 성령이 살아계시느냐, 이 문제가 교회의 존폐를 좌우지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인 걸 말하는 것이지만, 성령은 올바른 결정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올바른 말, 성령이 허락하시는 그 말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도 지혜와 성령의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최소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또 내가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우리가 내 뜻대로가 아닌, 사람의 눈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든 적대자들을 가르칩니다. 스데반을 사실은 적대에서 이기려고 했지만은 변론을 이기지 못하자 그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께 대한 유대인들이 고소낸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이기지 못하는 상대를 어떤 군중 심리로, 아니면 어떤 자신들의 어떤 더 많은 이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죽여야만 자신들이 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에서처럼 사실은 스데반도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과 좀 더 닮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어떤 모략을 꾸미게 되고 거짓 증인들을 만들게 되고, 스데반이 했던 말을 다르게 번역을 해서 정말 성전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바꾸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스데반은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을 어떤 바꾸지 않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돌시켜서, 즉 자신들의 힘만으로 스데반을 억눌 수 없게 되자 유대교 내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결국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을 같이 함께 스데반을 재판할 수 있는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은 잡히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사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곳곳 도처에 있는 선교지나 아니면 또 어떤 상황들 속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수많은 억압과 고통과, 지금도 공산권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아니면 또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원치 않은 죽음을 맞이하는 일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스데반의 얼굴은 어땠냐면 천사와 같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수많은 공격이 있었고, 외적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외적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모함이 계속 있었지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 안에서 어떤 대꾸나 변론을 하거나 어떤 저항을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의 얼굴은 외적으로도 보면도 되게 평안해 보였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시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살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시 지도자들에게는 못마땅한 상황이었지만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면서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찬의 영성 그러면 사실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제일 큰 영성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온화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도 스데반 집사님은 온화하고 부드럽고 기쁨이 넘치는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원망과 불안이 막 휩싸여서 거기서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다시 이런 말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지는 잘못된 재판을 보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스데반 집사님은요,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사자로 쓰임받기 위해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주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찍 제자의 공동체에 몸담은 적도 없었습니다.
참된 믿음 생활과 성실함과 열심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삶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교회는 목회자만의 교회가 아니죠. 성도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들은 그의 지체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많은 어떤 특기와 열심과 어떤 열정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그 시절 동안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을 갖고 있었고 그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 그런 헌신된 일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수많은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것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수선된 일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된다면 교회는 좀 더 든든해지지 않을까.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직분을 받아서 살았는데 그것이 그냥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로 있기 때문에 교회를 빠지지 않고 가야 되는 이유, 아니면 내가 교회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 이유, 교회 봉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고 그 복음의 진짜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교육자들은 나름대로, 목회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오르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때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는 절대 사람의 방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짓되지 않게 진실된 마음과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셔서 너는 정말 은혜가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다시 새롭게 일어나지 않을까. 예전에 교회가 부흥되던 시기의 모습과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는 그 부흥의 씨앗이 있었고 부흥을 위한 희생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자신이 교회이고 우리 가정이 교회이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공동체가 교회인 것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 원하셨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재림인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존재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한 교회 집사님이지만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한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직분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종했는지, 복음의 증인으로 얼마나 잘 살았는지, 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잘 실천했는지를 보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무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삶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시민들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